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시부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누가 오늘 내 가까이 앉으셨나 이렇게 좀 눈도 마주치시고 또 인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최윤옥 권사님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해 주셨는데요. 내일은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이제 제 조카도 가장 큰 조카도 이제 고3이어가지고 지금 내일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중앙교회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고3 학생도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수능 시험을 보거나 또는 이제 청년들 사역하면서 아니면 교회 학교 중고등부를 하면서 이런 수능 시험 때마다 사실 교회에서는 막 응원 선물도 주고 기도회도 하고 막 이제 담임 목사님 기도도 해주시고 막 선생님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시험 보는 학생들 저희 목사님께서도 이제 기도해 주시고는 하는데요. 이제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저 예전에 이제 고3 때는 이제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인데 그 전 주일에 오후 시간대에 갑자기 고3 학생들을 위한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3 수험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나 담당 사역자들이 고3 학생들 연락해서 이거 꼭 참석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전체 이제
아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도해주는 기도회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이제 교회의 어떤 집회나 모임이 돼서 뭔가 그런 부담스러운 또 자리가 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고3 조카에게 이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보내면서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서 또 직전에 또 너무 그렇게 하면은 부담될까봐 이제 그 전에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선물도 먼저 이렇게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카한테 직접 이제 연락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 형한테 이제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통화하면은 이제 작은 아빠가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 보는 그 주에 전화하면 더 부담될 것 같아서 그냥 형한테 전화해서 응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만 해달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도 저희 조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연락을 안 하고 통화는 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조카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제 저희 조카 이름이 하민인데 하민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너 좋은 결과를 위해서 온 교인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렇게 저희 형한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을 안 주고 싶어서 이제 다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하는 거지만 어쩌면 시험 보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또 관광고등학교 학생들 또 저희 조카도 좋은 그런 결과가 있기를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6장 앞부분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의 그 외형에 관한 그런 건축이 다 완료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준비되었던 그런 좋은 건축 자재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의 그 외부, 그 큰 틀들을 다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게 될 말씀은 이제 그 성전의 내부, 지성소와 성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외소와 내소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안을 어떻게 장식하고 건축을 해나가는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집은 딱 그냥 생각만 해도 좀 평안한 곳, 빨리 가서 쉬고 싶은 곳, 그런 곳이 집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긴장들이 풀어지면서 이제 그 집에서 주는 그 평안함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집이 이렇게 말끔한 상태로 있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바로 문 앞에 현관부터 해서 무슨 장난감들이 떨어져 있고 막 책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뭐 치워도 다시 그렇게 되고 치워도 다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에 딱 이제 모처럼 이제 드디어 오늘 하루 보내고선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데 집이 그렇게 장난감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집에서 좀 쉬려고 왔는데 집이 평안하지 않네. 그러면서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집이 더 평안한 곳이고 그렇게 어수선하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시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저에게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다가 이제 조금 혼자 좀 쉬려고 이제 이렇게 뭐 자리를 잡고 딱 앉게 되면 또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잘 노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달려와서 막 위에 안기고 올라타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밖으로 막 뛰쳐나갑니까? 아니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것이 조금 피곤하기는 해도 그래도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것, 그것이 집이고 집이 주는 평안함과 기쁨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각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드디어 집에 왔다, 이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서 좀 쉬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집이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좀 어수선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가시거나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아니면 솔로몬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국도 제대로 잘 섰고 너희도 왕위에 잘 올랐으니까 이제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이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자신이 본인의 왕국에서 궁전에서 평안히 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런 고단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 백향목 궁에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그 천막 가운데 그냥 놓여져 있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에게서 먼저 이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이야기한 그 성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 속에서 나왔던 것, 뭔가 그 하나님의 처소, 그 궤가 놓여져 있을 그 성막이 아닌 이제 번듯한 건축물로서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어서 보게 되면 한 번도 어떤 지파에게도 하나님 스스로 내가 내 집을 지으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결론은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그때에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준비들을 다 진행하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성소와 지성소 내부의 모든 그것들을 금으로 다 덮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다윗이 10만 달란트 가량의 금을 다 모아놨다라고 이렇게 또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백향목과 금과 모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건축의 시작은 아들에게로 넘긴 채 그렇게 이 성전 건축에 준비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이라고 계속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왕궁이라고 또 이제 그 왕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 왕국, 집 다 똑같은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원어 성경에는 똑같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어 오면서 이것을 이 문맥에 맞게 지금 여기서는 성전으로 또 이곳에서는 왕궁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집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야곱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관한 그 창세기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베이트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이트,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집을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왕궁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살 집이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의 공간으로서의 그런 성전,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7장까지 사실은 지금 이야기한 집, 두 개의 집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건축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표현이 지금 이 열왕기서 앞부분에는 3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7장 51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하는 기록은 7장 51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 1절부터 시작된 이 건축의 모든 과정들을 중간중간 보게 되면요,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조금 특별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성전의 외형, 그 외관을 틀을 만드는 그 건축의 과정들이 이제 6장 앞부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부터는 내부에 관한 장식의 건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사이에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는 또 다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다윗과 했던 언약,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 관하여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7장 앞부분의 내용은 지금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이 7장 51절에서 다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 시기적으로 그 연대기 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편집을 하여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잊지 않아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성전 건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계속 떠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의 기간은 이제 7년, 정확하게는 7년 6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 솔로몬의 왕궁의 건축은 13년 걸려서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왕궁은 13년 동안 짓고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왕궁에 더 이제 오랫동안 지었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이제 왕궁의 여러 역할과 또 그 규모와 크기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또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은 이제 여기 여러 규빗에 관한 그런 단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시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그 크기를 세로는 한 30m 정도, 가로는 한 10m, 그리고 높이는 13m 또는 한 19m까지 그 정도 되는 규모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솔로몬의 성전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지어졌던 이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은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있는 이스라엘 이제 성지 순례를 가거나 거기서 보게 되는 모형의 이제 성전은 저기 옆에 보여 있는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 옆에 지금 있는 것이 이제 작게 그려져 있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인데요. 비교해 봤을 때 헤롯의 성전의 그 규모보다 이 솔로몬의 성전, 물론 이제 그 앞에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는 동일하게 했지만 그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규모에 집중하고 그 안에 사용된 그 재료들, 금이 얼마큼 사용됐는지, 장식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이제 많이 집중하면서 이 성전 건축의 말씀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성전 건축,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의 큰 신전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의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재료들, 금이 많이 사용되고 화려하게 그 안에 장식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물론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때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주변 나라들의 다른 큰 신전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의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 열왕기상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집 성전이 건축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이런 규모나 그 안에 사용된 금이나 그 안에 어떤 장식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그 안에 좋은 재료로 백향목으로 그리고 그 안을 다 금으로 600달란트나 되는 그 금으로 그 안을 다 둘렀기 때문에 아름다운 장식들로 그 안에 조각을 새기고 꾸몄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건축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에 이 성전 건축에 관해서 볼 때 이 성전 건축의 규모나 그 재료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솔로몬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사 현장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제 어디 이제 건축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늘 어떻습니까? 그런 시끄러운 그런 건축, 이제 뭐 돌을 파거나 뭐 이게 쇠소리나 막 그런 건축 자재들 옮기거나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먼지들도 잔뜩 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솔로몬 성전 때에 이 건축하는 현장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돌도 옮기고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소통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작업들, 돌을 깨고 깎고 다듬고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도록 이미 그 돌을 가져오는 그곳에서 필요한 크기대로 다듬고 그 돌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현장, 성전이 세워지는 이곳에서는 도끼질 소리나 철 연장 소리나 방망이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5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 현장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하면서 돌을 가져오는 곳에서 이미 그 돌을 모양대로 다듬고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 건축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막 시끄럽게 자기들 마음대로 일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 현장의 침묵과 고요함 가운데 어쩌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디서 어떤 소리가 나려고 한다면 서로 주의를 주면서 다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건축의 과정 속에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지금 아직 성전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대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행한다면 그 약속대로 이 다윗의 왕궁이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 내부의 건축이 진행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건축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성전 안에 지성소 그리고 성소, 여기 말씀에 따라서 내소와 외소 거기를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네, 아까 이제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내부를 조금 더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 안에 이미 지금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사진 더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안에 좀 이제 확대한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단면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상상을 하시면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앞부분에 뭔가 이제 장식이 되어 있고 어떤 조형물이 있는 곳이 지성소, 내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조금 더 큰 공간이 외소, 그냥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와 외소 안에 저렇게 이제 이 솔로몬 성전 때에 금으로 두르게 하고 또 그곳에 지금 지성소라고 하는 곳을 구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솔로몬 때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 그 성막의 모습을 본따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세의 성막보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2배 이상 큰 크기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제 우리가 봤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식양대로 이 건축을 해나간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그냥
내가 여기에 이렇게 좀 더 하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꾸미고 싶다, 그냥 다윗이나 솔로몬의 생각을 따라서 꾸미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규격대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 사용하는 그 재료들을 백향목 또 그리고 금, 이런 좋은 것들로 솔로몬과 다윗은 준비하여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 지성소와 내소와 외소에 금으로 둘리고 또 그 안에 이런 화려한 장식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한다면 그 임재의 이유는 결코 그 안에 금으로 둘렀기 때문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이유, 그 지성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그 장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아이디어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다윗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안에 지성소, 내소를 마련하여서 그것을 지금 금으로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재료들을 준비했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성소와 지성소를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사용된 금이 역대기사에 보게 되면 600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련한 금이 10만 달란트가량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여기서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룹이 무슨 아이돌 그룹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리면, 이 그룹에 관하여서는 이제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렇게 사자의 몸을 하고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가지고 이제 얼굴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존재인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동물이나 그런 형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그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지키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서 이 그룹을 저렇게 그 지성소 안에 조각해서 넣은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겉을 금으로 다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하는 역할은 저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저 처소를, 지성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내소에 관하여서 기록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자면, 먼저는 백향목으로 그 성전 내부를 다 둘렀습니다. 이 성전의 외형에는 다 그 돌을 다듬어서 돌을 세웠지만, 말씀해 보게 되면 돌이 하나도 안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백향목 나무로 다 둘러싸고 그 나무를 금으로 덮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향이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의 향기가 그 안에 가득했던 곳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으로 가득 둘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은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빛나겠죠. 이 성전 안에 빛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 안에 세워놨던 그 불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화려하게 둘러싸여 있는 이 금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 안은 늘 번쩍번쩍 거렸을 것입니다. 빛으로 가득한 성전. 또한 아까 이제 그 지성소 안에 그룹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성소는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이 다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드릴 때에 그 안에 구름이 완전하게 덮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성전 건축 그 안에 사용되어 있는 재료들, 이런 자재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 지금 이 되어져가는 과정들, 그리고 건축의 현장에서 소리도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6장 그 맨 앞에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지금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성전 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를 좀 특별하게도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 왕도 몇 년, 뭐 솔로몬 왕 몇 년, 아니면 사울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긴 역사를 거슬러서 출애굽한 지 480년대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것을 기억하고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안에 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에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처소로 이끄셨다라고 기록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교회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누리고 또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평안히 거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왕으로서 좌정하실 만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성전 건축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나 스스로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온전한 처소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불려나와서 그냥 이 건축물을 하나 짓는 그 노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인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성전의 건축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 조금은 지저분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아까 제가 제 집에 들어갈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이 어지러져 있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논다고 해서 에이 다시 나가야지 라고 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길 원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북한 죄의 모습이 있고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불편해하시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내고 또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더욱더 평안히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